오늘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을 우리가 보았지만 30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29장에서 본 것과 같이 야곱은 자신의 적수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라헬을 아내로 얻는 줄 알고 7년을 봉사를 했는데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얻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봉사를 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에게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된 것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만 하던 그런 야곱이 속임을 당해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다듬어지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은 두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참 살게 되는데 이 가정이 역기능 가정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디스펑셔널한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창세기 29장 31절부터는 레아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야곱이 선택한 그런 아내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야곱의 아내가 되긴 되었는데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자기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자기의 관심도 없고 사랑도 해주지 않는 남편을 참 원망하면서 이제는 아들을 낳아주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쳐다보겠지, 이제는 나에게 사랑을 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루벤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번에는 시므온이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이제 그 아들 이름을 이 아들 주셨다 하면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새 아들이나 낳아주었으니까 내 남편이 야곱이 나와 연합할 수 있겠지, 나와 하나가 되겠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레위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아들 또 유다를 이제 임신하고 유다가 나옵니다. 이때 정도 되면서 레아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아들 4명을 이제 주었는데도 야곱이 별로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찬송함이다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그 이름들을 통해서 그래도 레아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면서 이게 그 고통을 달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어떠했는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라헬은 라헬대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부터 보면 여기에는 라헬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까지 하면서 나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때를 쓰는 라헬의 모습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행복했겠습니까?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있는 야곱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은 아내를 둘이나 데리고 사니까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둘 사이에 죽을 지경입니다.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그 사이에 자기를 그냥 계속 바가지를 얼마나 긁었겠어요. 양쪽에서. 그 사이에 끼어서 꼼짝도 못하는 이 야곱.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야곱. 라헬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까 화를 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가만히 보면 이 가정에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행복하지가 않고, 라헬은 자녀가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고, 야곱은 그 둘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결국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자신의 여종을 대리모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겠다고 언니인 레아와 경쟁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자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미 우리 창세기 16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들이 없었을 때 사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보겠다고 이 사라가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자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단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아들이 태어나니까 납달리, 경쟁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사실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고 이미 언니는 네 아들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자기가 얼마나 대견했는지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큰 소리치는 라헬의 그 마음, 그거 보면 이렇게라도 대리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라헬의 마음의 그 고통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레아가 자기 자신은 출산을 멈추었는데 라헬에게 질 수는 없습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줍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여기 보면은 9절 말씀부터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전부 다 이 두 사람의 그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경쟁심 때문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 엄청난 이 텐션 가운데서 이 살아가는 이 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도 아버지 어머니가 참 서로 선호하는 아들을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엄청난 고통을 맛보았을 텐데 이제 자신의 가정도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서 두 갈래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이러한 역기능 가정을 거두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라헬이 얼마나 아들이 없으므로 한이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니인 레아는 아들이 넷이나 됩니다. 자신의 여종인 빌하도 아들이 둘입니다. 언니 여종인 실바도 아들을 둘을 두었습니다. 근데 자기만 아들이 없습니다. 라헬이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었으면 미신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 한 채라는 것은 열매가 작은 사과만한 그런 열매인데 그 열매가 이제 사람의 모습을 좀 닮았다고 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임신이 된다는 이런 미신적인 그 믿음이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니에게 합 한 채가 생겼다라는 말을 들은 라헬이 자신의 경쟁자인 레아에게 가서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비굴하게 그 합 한 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15절에 레아가 대답을 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남편 한 사람을 놓고 야곱을 놓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의 잠자리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재미있지 않습니까? 합 한 채를 얻어간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출산이 멈추었던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5번째 아들 이사갈이 태어납니다. 이사갈이라는 그 이름은 값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상급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6번째 아들은 스불론입니다. 거함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아들 6이나 낳아주었으니까 나와 함께 살겠지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절반을 레아가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았습니다. 이 일이 다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라헬,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훈련시키신 것이겠죠.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마음에 한이 되었던지 아들 하나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다, 더함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십시오. 그렇게 결국 나중에 벤자민이 태어납니다.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한 사람도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시기, 질투, 미움, 경쟁 이런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 즉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온 그 야곱이 라헬에게 한 말씀처럼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생명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라헬의 태를 여셨다는 말씀처럼 태를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합한체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이 멈추었던 레아가 다시 출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라헬이 오랜 시간 동안 출산을 못하다가 결국 요셉이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야곱에게, 레아에게, 라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우리가 14절을 돌아가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사람들의 그 죄악 가운데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그 싸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싸움과 경쟁과 죄악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약속을 따라서 이제 이 유다 지파,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참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거기에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참 30장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아들들을 주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외삼촌과 계약한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내가 7년 계약한 것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닫는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반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시 거래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라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내 삭스로 무엇을 줄까? 하니까 야곱이 대답하는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이것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시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는데 이제 양떼 가운데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래 양은 하얗습니다. 염소도 하얗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이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런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삭스로 주십시오. 그런 것만 내게 주십시오.
자주 태어나지 않는 그런 것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내 품삯 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양떼를 서로 가리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외삼촌이 먼저 그래서 온전한 거 다 가져가고 이 아롱진 것, 흠진 것들, 흠 있는 것들, 검은 것들 이런 것들만 저한테 주시고 혹시 내 안에 하얀 양이 그냥 있으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걸로 여기십시오.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수지 맞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얀 것들이 더 많이 나오지 점 있는 것들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적게 나오는 거 그럼 너가 가지고 많은 것은 내가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 이제 라반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흔쾌히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자기 양떼 중에 야곱이 치고 있는 그 양떼 중에 검은 것,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다 골라냅니다. 골라내서 그건 자기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야곱에게 주는 거니까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서로 섞이지 못하게 3일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남은 것은 이 라반의 양떼를 치는데 라반의 양떼 하얀 양들, 염소들만 다 남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몫이 되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또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37절부터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제안한 것은요, 우리가 31장을 미리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꿈에 그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장 7절부터 보면 자기의 아내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것이 이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 다 야곱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라반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런 것은 내게 주십시오.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꿈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또 동원을 했습니다. 나무까지 껍질 벗긴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앞에 둔다고 검고 아롱진 것이 나오겠습니까? 완전히 미신입니다. 합한치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서 자기 방법으로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무늬 내어가지고 앞에다 두고 그래서 양이나 염소들이 새끼를 베면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것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3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든지 양떼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지금 창세기 30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 방법을 쓰는 것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양떼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속임수를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죄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미신 가운데 살고 속임수를 쓰고, 나중에는 심지어 보면 라반이 가지고 있던 그런 드라빔이라는 우상까지도 그것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악 투성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부터 39절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의 현재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훈련소 안에서 훈련을 받고 다듬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미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지혜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미련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들이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 우리의 고통, 고난, 어려움,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 여러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 이 하나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